하나님 전에 오르신 우리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하여서 말씀의 감동과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기별 중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산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산으로 추정되는 그런 산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사단은 그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 위하여서 주님의 공생애가 숲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주님께서 포기하시도록 시험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공생애를 알리시는 처음 기별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라는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그 음성이 전달되어서 회개하는 심령의 능력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또 회개해야 됩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회개하고 믿으면은, 그리고 구원받았으면은 됐지, 또 무슨 회개가 필요한가?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의미와 천국에 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에도 메이커가 다른 종류가, 다른 메이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구원의 메이커를 해석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구원의 메이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곳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라 합니까? 구원을 얻었다 합니까? 예,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런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받은 그 구원이고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빌립보서 성경이 말하는 현재의 구원입니다. 빌립보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금 유지하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또다시 회개하여야 되고요. 이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야 되고, 이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갔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궁극적인 구원, 또 다른 메이커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그 가르침에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이 뭡니까? 잘 지키라 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은 받았다 하는 것은 이미 과거입니까? 지금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이미 받았다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하면은 과거의 구원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예,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은 틀린 말이 아닐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몇 퍼센트 정도 구원해 주셨을까요? 한 50% 구원해 주셨을까요? 구원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으니까 30으로 나누어서 한 30%, 33% 구원해 주셨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 100%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0% 주신 그 구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가지고 가면은 우리는 하늘에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뭐게 보존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흠없게 보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흠없게 보존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흠이 있으면은 어디 못 간다는 말입니까? 흠이 있으면은 하늘에 갈 수가 없다. 흠이 있으면은 하늘에 갈 수가 없다.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오신 그 구원에서는 제외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내가 흠과 병과 이런 흠을 투성이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받은 그 자체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보존하라. 빌립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구원받으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이런 말들이 혹 여러분들 귀에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온 우리나라 교회를 다 다니면서 그렇게 마치 그것이 예수님께서 꼭 전하라고 주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보존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정말 흠없이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 내가 비록 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주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흠 없이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허물이 많고 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런 죽는 경험 가운데 회개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은 허물이 많은 이것을 탓하지 아니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허물이 있는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탓하지 아니하고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는 이런 경험을 한다. 이게 뭔가 하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하여서 회개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은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잘못을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제가 정말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 연약한 줄 안다 하고 또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도 두 종류의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두 종류의 하늘나라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하나의 하늘나라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늘나라는 어디 있다 그럽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있는 이 천국은 무슨 천국을 말합니까? 은혜의 천국과 영광의 천국이 있는데 천국도 두 종류의 천국이 있다지 않습니까? 영광의 천국이 있는데 오늘 여기 말하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은혜의 천국입니까? 영광의 천국입니까? 예, 은혜의 천국입니다. 이 은혜의 천국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우리 가정공부처럼 그때는 짐승의 피로 비준되어서 비록 정말 흠이 있었던 그런 은혜의 나라였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피로 비준을 해서 이제 은혜의 나라를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은혜의 천국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천국에 머무시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천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천국으로 끝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 은혜의 천국에 머물고 있다가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젠가 제가 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가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저희들이라고 해서 우리도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살아났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끌려서 그렇게 살지만은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가.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하늘에는 꼭 가야 된다.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늘 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하자 하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이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영광의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은혜의 천국을 경험하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영광의 천국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회개,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할지 그 이유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회개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은 회개를 하야만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입니까?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킴을 받으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 종합해서 본다면은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회개를 해야만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런 복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첫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성령을 받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아니하면은 이 두 가지를 안 주신다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 죄의 용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회개합시다. 그리고 용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27절에는 말씀해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의 용서를 받지 않은 자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하늘에 이룰 수 없을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영원한 영광의 천국이지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께 회개하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고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데려가기 위해서요?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꼭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주님의 마음이니까 회개하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신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회개가 무엇인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가 할 것 없이 너무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했지요. 바로 그렇게 회개한 자들만이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만이 하늘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중요한 이 회개,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회개의 경험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하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사셨다가 주님 오시는 날 꼭 하늘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회개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회개는 첫 번째는 회개는 자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뭐가 회개랄까요? 자복.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복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떤 분이 전도를 했습니다. 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정자나무 아래 앉아있는 할아버지 보고 하는 말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하니까 그 어르신 말씀이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꼭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래. 죄 지었어야 회개하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얼마 전에 또 한 번 들었어요. 아마 그분 이제 다음 하시기는 아마 교회에 나오실 건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회개해. 내가 마음의 양심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고 내가 이웃에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 잘못했는데 죄 짓기 때문에 뭐 지옥 간다. 나는 지옥 안 가. 그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회개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뭐 구원받으시라 하는 건 좋지만은 회개하고 우리 그렇게 하는 말을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회개는 뭘 아는 사람이 회개합니까? 죄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회개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그러면은 성질만 돋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를 해도 우리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성질 돋고 안 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누가 교회 갑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회개를 하지 말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나면은 회개를 소리 안 해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이미 무엇인지 알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진짜 우리가 회개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을 펴면은 회개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죄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이사야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쁜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뭐 얼굴은 잘생긴지 못생긴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에게 풍기는 이미지가 악인처럼 보였겠습니까? 참 좋은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보다 더 고상하고 인자하고 마음씨 좋고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바람이 불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내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러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좋은 일을 우리의 의를 더러운 의를 가리는 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기의 더러운 수치를 가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의를 가려줄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할까? 죄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에 눌려서 낙심해서 죄에 눌려 죽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지요. 죄를 자복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잘 아시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택해서 왕을 삼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는데 그것까지 이 사울이 불순종해서 선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이 후회하는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사울을 잘못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약시대의 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만큼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다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런 소리를 다 듣게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다 잘 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 말은 전투에서 요압이 아주 충실한 충성된 장수 한 사람을 적진 깊숙이 보내가지고 일부러 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활에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전쟁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에 이기는데 그 전쟁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면은 틀림없이 임금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이렇게 뭐라 할 건데 그럴 때에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왕이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압이 그 심부름꾼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이 우리아의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아의 부인이 바세바였어. 이 왕이 다윗이 어느 날 그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바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누구냐 하고 알아보니까 바세바가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왕이니까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보내가지고 왕이 씨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책임지라는 말 아닙니까? 임신했으니까 왕이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왕이 책임지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나. 집에 가가지고 푹 쉬다 가라.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가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그냥 자고 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아에게 너 왜 집에 가라 그랬는데 왜 안 갔나 하니까 여기 우리아가 이런 충성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차리니까 내가 이 일을 성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우리아는 누구보다 나선 사람입니까? 다윗보다 나선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잘못 보시는 걸까? 다윗을 왕으로 안 삼고 우리아를 왕으로 삼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왕된 거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기보다 더 나은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 시대로 말하면은 다윗은 돌 맞아서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비 뽑아서 돌 쳐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을 많이 사람들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적어도 이런 비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잘못은 사울은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잘못 사울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평생 부귀를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실까? 그 차이가 뭘까? 바로 그 차이가 회개와 자복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죄를 지적받는 모습과 죄를 지적받았을 때의 그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살짝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중에 다윗 혼자 있을 때 가가지고 죄를 지적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이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네게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꿈속을 헤맸는데 나단에 의하여서 죄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때 다윗이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자복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편 51편임을 우리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후손에게 물려줄 여러분들의 기록의 일기가 있다면은 부끄러운 일들이 그 일기 가운데 있으면은 내 아들, 딸들에게 그 물려주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없애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없앨 거예요. 좋은 것만, 내가 언제 어디 가서 뭘 했다, 좋은 것만 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부끄러운 일은 숨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나의 죄. 이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고 그 내용을 기록해서 궁중 일기 가운데 올려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궁중 일기 가운데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죽었는데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궁중 일기를 보고 다윗의 그 기록을 보고 다윗의 마음도 이것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서 후 세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삼으라고 아마 다윗 왕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았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다윗의 그 부도덕함과 다윗의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이 지구 끝날 때까지 성경이 없어지지 아니한 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엎드려서 겸손하게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죄 없다 한다. 아까 그 말 맞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죄 있다 하면은 죄 없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 죄 있다고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라야 죄가 있다고 회개하라고 해야만이 회개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는 죄 없다 하면은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함이라 하고 우리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회개하도록 촉구할 때에
성령을 거절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바로 즉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자복하고 난 다음에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50%짜리 회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0% 회개는 회개 안 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 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떠나지 않는다면은 죄악이 패망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조치해 주시고 난 다음에 꼭 마지막에는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다시는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죄에서 떠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떠나라. 다시 죄 짓지 말고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전에 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만이 죄에서 떠날 수 있겠나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구체적으로 자복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죄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사람 앞에서는 할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자복하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시여 내가 배가 너무 많이 고파서 숲앞을 지나가다가 그 찐빵 있는 거 내가 한 개 훔쳐 먹었습니다. 이거 내가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내 잘못한 거 몽땅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에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내 한 사람밖에 뿐인 것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에게 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결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그 죄에서 내가 떠날 수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내가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집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결정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도록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만이 그 죄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에 되지 않는다면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죄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성령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에 그 마음을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지금 죄에서 우리 함께 떠납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들을 반복하지 맙시다. 죄를 안고 있으면은 죄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고 결국에는 그 죄의 수렁이 나로 하여금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이것에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것이 있죠. 이거 우리 죄에서 떠나는 비유적인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여금 죄 가운데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서 악을 행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바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수많은 은총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는 더더욱 많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음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신 그 자리에 앉았는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대에 이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성취될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육적 이스라엘의 그 전체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은 마지막 주님 모시기 바라질 전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물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니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리를 잃어보지 않도록 자리를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8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취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은 역사는 냉정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하였고 지금 또 험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안타깝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 요한 715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유랑하는 자들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는 기별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있으며 그들은 곧 새로 만들어질 세상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듣고 하늘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서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임을 선지자의 글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저희들은 전도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신바람 난다는 이런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어두운 그늘 면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역사의 흐름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해지는 복음을 인하여서 정치적인 이런 반대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국권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 선지자의 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요. 노란 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밑에 파란 글씨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경건은 거칠애와 거칠애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경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며졌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언의 선물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이곳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소의 장식품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성소의 장식품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소의 장식품으로만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꼭 하늘에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복과 회개와 죄에서 떠나는 일이 없다면 성소의 장식품으로 쓰임받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임을 성경과 예언의 선물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필요로 하는데요. 장식품도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로 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다가 장식품으로만 끝나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결코 장식품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에 나오는 이 교회는요, 평양에
6.25 전에 있었던 평양의 장대형 이야기가 있는 곳에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지금은 가볼 수 없는 그런 교회인데 1907년대에 이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세계 교회사에도 이 장대형 감리교회가 나타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요. 이곳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나 하면은 이 부흥이 교인들의 철저한 회개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심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제가 일어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오 하는데 좀 이상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걸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야기하십시오 하니까 제가 어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 것을 제가 아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지에서 떠나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서 저기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고 한 주일 동안 회개의 기간을 가집시다 해가지고 한 주일 동안 기도주의를 가지는데 회개의 주의를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교회를 몰려와서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들 밖에 나가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구두자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교회에 나와야 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임지사님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이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한 심령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들 우리 교회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면은 다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남은 백성을 찾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정말 죄에서 떠나는 이런 삶을 삽시다. 이런 삶을 사셨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강림 하시는 그날 꼭 필요한 사람들로 들림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